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 모두가 마땅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십시다. 기도의 사람 됩시다. 옆에 분과 뒤에 분에게 하는데 어떻게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이 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이 시대는 기도가 멈춰버렸는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종교, 계시 종교가 아닌 일반 종교,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는 기도 혹은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지요? 내 소원의 성취,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병들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나보다 능력이 있거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기원하는 거지요.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 성취됐으면 좋겠다. 내 필요가 충족되고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또 정신 문명이 더 발전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우리 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병들면 뭐 해야 돼요? 푸닥거리 해야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라고 얘기하죠. 뭔가 푸닥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구슬을 하든지 가서 빌든지 영매를 찾아가든지.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 어려운 일을 할 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특별히 정치인들 중에 선거 때가 되면 어디 가요? 점집에 가죠. 점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당선될 거냐 말 거냐 그거 점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액땜을 할 거냐, 어떻게 당선되게 할 거냐, 부적을 써야 되냐, 아니면 굿이라도 해야 되냐,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한 거죠. 물질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원을 통해서, 비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보다 과학적으로 보여지는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실 거다라는 믿음은 별로 없어요. 뭘 의지해요? 의사를 의지해요.
약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치료 잘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검사 잘 받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투여하고 있는 약물이 잘 내 몸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가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맞는 기도, 이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체는 뭐예요? 의술과 약과 의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보조수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나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시 하십시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내 필요와 내 의지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또 유일한 죄는 하나예요. 유일한 죄는 뭐 하나죠.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이게 답을 피해가는 능력이 있어요. 불순종.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 유일한 죄로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 뭐 어떤 변명, 어떤 핑계,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뭐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게 유일한 죄고 가장 큰 죄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냐? 왜 기도를 멈추는 게 죄냐? 뭐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이기 때문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거라면, 내가 부족함이 없고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안전하고 이러면 기도 안 해도 되지만, 기도는 가난하거나 불편하거나 위험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크게요, 뭐라고요?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기도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너는 내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래서 죄예요. 내가 뭐 도둑질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이게 죄가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불순종하는 것. 정리하라고 묻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건 가장 큰 죄예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나 바쁜데요. 나 피곤한데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명령이니까요. 명령이니까. 남자들은 뭐 군대 다 갔다 왔으니까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나 바쁜데요, 나 피곤한데요가 통하지 않잖아요. 뭐 전쟁 영화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냥 뭐 그 다큐멘터리성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전쟁 영화 보면 항상 그런 거예요. 여기를 사수해라고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받는 순간, 이게 여기서 죽으란 얘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하달됐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지켜라, 여기를 사수해라 라고 하면 그냥 뭐 죽도록 싸워야 되는 거죠. 제가 근래에 가장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는 퓨리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도 보면 죽을 줄 알아요.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죽도록 싸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지 않아요. 죽어요. 그런데도 왜 해요? 명령을 하달받았으니까. 명령이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냐? 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무엘은 깨달았다는 거죠. 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은 무엇하라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다. 아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 진장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팀장이 되는 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진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거짓말을 좀 못하면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적어도 장로라면 자기를 장로로 신뢰하고 뽑아준 세력교인 25명을 위해서는 늘 항상 기도해야 되고, 권사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낙심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살피고 헤아려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주일학교 교사는 그냥 공과 가르치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진장들은 진원들을 살피고 그들의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교회에 두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왜 사역자를 세웁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서 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갈 때 그 곁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서 모세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교회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지치지 않도록,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유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유익이에요. 왜요? 첫째로는 믿음이 자라갈 거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신뢰를 받게 될 거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테니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기도하는 자에게만.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탁월해집니까? 어떻게 지혜로워집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못하는 게 뭐예요? 어제도 전기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하시잖아요. 목사님 못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예요. 저는 제가 할 일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뭐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동영상 보고 이런 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닥에 뭘 깔아야 될까요? 어떻게 칠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장비를 써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더라.
거예요. 그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못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가 못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의 순서가 이러하면 되겠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탁월해지고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냥 자신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기도는 만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비공 2020을 끝내고 새로운 부흥의 때를 우리 준비하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고 그냥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계 쓰다가 저는 모르겠으면 기계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요? 이 세상에 아무리 최첨단 기계도 하나님의 지혜만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그 일을 해결을 해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처음부터 탁월했던 사람처럼, 못하는 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겉으로는 늘 두렵고 고민하고 난 참 무능하고 무식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찬송했던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강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나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진 못했어요. 왜요? 정말 천재고 똑똑하고 훌륭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딱 하나 차이예요.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하고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제일 답답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 이 말이 제일 무식한 말이에요. 그 말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저하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넌 왜 지혜가 없어?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대체 불가능의 인생, 뭘 하든지 탁월하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훌륭하다 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기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3가지였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필요와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작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뭐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를 능력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를 권능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맨날 뭐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먼저 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사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언제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오늘이라는 말은 매일이라는 말과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달라요. 오늘을 위한 양식. 근데 그 뒤에 보면 일용할이라고도 있어요. 오늘만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만의 양식. 그래서 이 기도는 지금 부요하고 풍성한 사람에게는 별 감흥이 없어요. 이 기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까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1세기 교회 성도들.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내가 일할 곳이 없으면 그날을 굶어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기도는 가장 절실하고 절박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가 이미 풍족하게 쌓아 놓았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읽으면 광야가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려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있거든요. 하나님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한꺼번에 내리지, 번거롭게 매일 아침마다 귀찮게 일주일치를 주든지 한 달치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십시오, 차고 넘치는 복을,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라고 가르치셨을까? 이 기도가 의미하는 건 뭘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예요. 주석에는 이 오늘이 매일을 뜻하지 않는다, 누구는 매일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 써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이런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셔야 돼요. 내일의 양식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죽으면 내일의 양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서 수고해요? 내가 내일까지 살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일의 양식을 위해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내일의 양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양식이 있는데도 뭘 위해 염려해요? 내일의 양식을 위해 염려해서 오늘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이에요. 나는 집도 없어. 오늘 잘 때 있으면 됐지. 그래서 맨날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거 보고 한숨 쉬어요. 내일 때문에 오늘이 불행한 거예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의 염려로 오늘이 불행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는 아파트도 없고 아파트 값은 왜 자꾸 올라가지? 언제 집 사지? 집 살려고 그러지 말고 집사가 되면 돼요. 집을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저는 집이 없어요. 집사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웃지도 않아. 오늘 그러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오늘을 어떻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오늘이 하나도 안 행복해요. 뭐 때문에요? 내일의 염려 때문에.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어제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는데 나는 나 혼자서는 행복해요. 근데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응? 남이 나를 불행하게 해. 나는 나 혼자 놔두면 나 혼자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되게 모순이잖아요. 이거를 말씀을 전하면서도 모순이야. 지금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제가 뭐 때문에 고민했겠어요? 모르지. 내일이 아니라 내년에 누구를 사역자로 세울까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내년. 그녀는 어떤 년인데 나를 고민시켜. 내년. 하나님,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일요일 양식을 내년 어떻게 하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살으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내년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내년까지 있을지, 올해 말에 내가 사임을 하고 갈지 내가 이걸 왜 고민을 하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모니터 쳐다보면서 이 빈칸에 누구를
되게 웃기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웃기잖아요. 내가 스스로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래,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행복해야 돼. 하나님이 오늘 내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러다가도 내년 어떡하지? 내년 어떡하지? 왜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라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헌신을 안 하지? 다 새신을 샀나? 나는 나 때문에 슬퍼지지 않아요. 나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왜 문자를 안 보내지?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라고 그러는데 왜 안 그러지? 왜 안 하지? 그래서 내가 웃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이제 밤에 혼자 서재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 뭐 아무 계획도 하지 말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교회 책임자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위임하셨으니까 잘 경영해야지, 충성되게 경영해야지, 뭔가 남기도록 경영해야지. 그러면 정말 적재적소에 헌신되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텐데, 우린 이런 모순 속에 살아요. 그래서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맡겨진 사명과 사역, 이것 때문이 아니라면, 먹고 마시고 존재하고 사는 문제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건강과 물질의 복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사십시다. 정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그랬거든요. 나는 나 혼자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GMS 일 안 하면, 노예 일 안 하면, 내가 교회 목사로 사역 안 하면 나는 나 혼자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짐을, 그 십자가를 지워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고민하는 거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뭐 집이 있어 없어 이런 걸로 고민 안 해요. 사역 끝나면 뭐 하나님이 또 뭐 마련해 주시겠지.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뭐 땅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집값 오르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이 목사. 그래서 저는 고민 안 해요, 그런 걸로. 오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거야. 그걸로 좀 고민 안 해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거예요. 정말 꼴 같지도 않은데 GMS, 우리 세계총회, 세계선교회, 우리 강원노회, 우리 교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저는 제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웃겼어요, 제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데, 본문 보니까 그런데 나는 왜 염려하나, 나는 왜 근심하나, 나는 왜 걱정하나, 나는 왜 분노하나 생각해 보니까 내 문제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밥 먹으면서. 나는 그냥 나 혼자 내버리면 나는 너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아무도 안 만나야 되잖아. 사역도 안 해야 되잖아. 주임에서도 다 그만두고 노예도 안 가야 되고 시찰에도 안 가야 돼. 사실 노예 시찰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가면 열받으니까, 가면 답답하니까. 내 문제도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열받지? 내 문제도 아닌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왜 그러지? 안 왔으면 이런 꼴 안 볼 텐데, 안 왔으면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을 텐데, 야 이거 몰랐으면 내가 마음 상하지 않았을 텐데, 왜 GMS 임원해가지고 그동안에 막 뭐 이런 걸 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벌어서 먹고 마시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고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고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너무나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사십시다.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수십억 빚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공사 다 끝내고 뭐 빚이 뭐 20억이에요. 저 그냥 시무 사면서 노예 내고 가면 저는 이 빚 고민 안 해도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취해 가시면 모든 수고와 모든 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빚 때문에 고민 안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교회 건축빚 어떻게 갚아? 간단해 해결하는 법, 교회 떠나면 돼요. 그럼 내 빚 아니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걸리는 건 하나죠. 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제가 해야 될 일 조금 하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진짜 밤에 기도회 할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해요? 이거 안 하면 마음 아플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짜증날 일도 없고 누구한테 화낼 일도 없고 그거 왜 해요? 제가 어제도 전기 하시는 분 와가지고 내가 막 뭐라고 그러나서 내가 계단 내려오면서 나도 참 미친놈이다. 전기공사가 되든 안 되든 이게 나하고 뭔 관계냐. 이 건물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쓰는데 뭐 그거 안 된다고 불편한 것도 없고 그냥 내 서재만 전기 들어오고 내 서재만 내가 해서 내가 쓰는데 불편함 없으면 되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뭘 승질을 내고 얼굴을 붉히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싸워요? 무슨 호사와 영광을 누리겠다고 싸워요? 내 거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내년도 사역자들 때문에 고민하고 밤을 새워요? 왜 잠을 못 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는 그걸로 너무 만족하고 나는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앞에 전제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고민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투쟁하고 다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아니라면 힘들 일도 없다. 그래서 제가 손꼽아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은퇴하는 거예요. 난 선배 목사님들이 1년이라도 더 하고 싶다. 난 이런 얘기 들으면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요. 아,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이건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즐겁게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재밌게 살 수 있을 거잖아요. 왜 절제하고 근신하고 왜 투쟁하고 다투고 고민하면서 살겠어요? 막 화를 내다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도 아닌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화를 내나. 어제도 에어컨 기사가 와가지고 막 12시까지 막 일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래야 되나. 내 생명의 은인도 아닌데. 너무 웃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염려하고 괜히 뭐 집값이 오르나 내리나 이런 거 보고 뭐 주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오늘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내가 기거할 거처를 내게 주셨다면 그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사십시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왜 내일 때문에 투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에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첫 번째는 단순하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고 기쁜 일이 아니라면 예배 나오지 마세요. 뭐하러 그 힘든 일을 합니까?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된다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움이 된다면 그거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내 삶을 절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 욕먹고 야단 먹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합니까? 구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지하에 모여서 이 일을 왜 합니까? 이 청명한 가을날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십시다. 예배도 어떻게 해요? 가장 기쁘게 해요. 가장 즐겁게 해요. 가장 감사하게 막 다 그냥 찌들어서 막 그냥 죽어가는 얼굴로 예배하지 말고 한 3박 4일 소금에 절여진 배추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지 말고 좀 파릇파릇하고 좀 그냥 아주 그냥 목소리도 좀 이렇게 그냥 업돼서 하이톤으로 그냥. GMS 가면 우리 몇몇 간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왔어요 이러고 싶은데도 체 있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잘 지내셨냐고. 막 텐션이 있잖아요. 막 그냥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교회 와서 인사하고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곧 뽑혀서 버려질 시들은 배추처럼 그러지 말고 오늘 모을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필요를 위한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간구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그리고 그 채우심을 통해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면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막 애쓰고 짜증내고 쌓아두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그 친구 중에 교수하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집을 사야 되는데 막 고민을 해서 그래서 카톡이 와서 답을 안 하려다가 전세 살거든요. 전세 사는데 그 전세가 10몇 억이에요. 근데 집 가지고 고민을 해. 그랬어요. 지랄도 풍년이다 이렇게 쓰려다가 야 이씨
전세가 10몇 억인데 무슨 집이 없다고 고민을 하니 지랄도 풍년이다 내. 차마 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목사 그래가지고 또 성도 시험 들게 할까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춘천으로 와라. 10몇 억이면 여러 채 산다. 그랬더니 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매일에 필요한 양식,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빠진 거 지금. 우리에게. 제대로 하려면 뭐라고요? 나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다면 누군가의 궁핍과 결핍의 문제는 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넘치는 은혜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식탁을 풍성하고 기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커서 나는 행복한데 내 곁에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건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겁니다. 그건 그가 해결해야 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함께 져야 할 수고인 겁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데 나와서 교회 일을 함께 합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것이 더 무거운 짐이 될 테니까요. 내가 주도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것이 더 무거운 짐이 될 테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 내려오셔서 벽면에 붙은 거 보셨지요? 처음부터 그 구상을 했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저거 붙이는 건 일이 아니에요. 저걸 자르는 게 일이에요. 저거 자르려면요 톱밥 다 뒤집어 써야 돼. 저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쓰레기 뒤져서 버리는 자재 뒤져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저렇게 자르는 수고를 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쉬웠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일부 잘랐어요. 콧구멍에서 톱밥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마스크 안 쓰고 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더 힘들어야 돼요.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누구는 밤 늦게까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다가 쓰러져야 돼요. 왜 헌신하라고 합니까? 왜 자원하라고 합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누군가는 오늘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겨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라. 우리 옛말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대잖아요. 버리는 폐자재 뒤져서 저렇게 조각조각 잘라준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그거 다 잘라서 먼지 털어서 더 많은 수고를 했어야 할 거고 저거 반도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함께 수고해주고 누군가가 함께 짐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나마 공사가 진행된 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매일 나오셔서 점심 식사해 주시고 일이 늦게 끝나면 저녁 식사도 해주시고 힘들고 지칠까 봐 간식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일하다가 나가서 밥을 사 먹든지 집에 갔다 와야 되든지 그래야 됐겠지요.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당회장인데요. 제가 왜 손에 본드를 묻히고 페인트를 뒤집어 쓰면서 그 일을 합니까? 제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말로 하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무거운 짐이 될 거잖아요. 누군가는 또 수고해야 되잖아요.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가 아니라 누구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어제도 아침부터 정말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여러 사람이 수고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각 방은 각 부서가 알아서 해라. 해보니까 힘들지요. 청년들 어제 나와서 자기네 방 했는데 그 꼴랑 그 조그만 방 도배하고 전기 필름 까는데 저녁까지 했어요. 저녁방 먹어가면서. 그거 하면서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방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겠니. 그 자기 방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를 썼겠니. 페인트를 칠하고 칸을 막고 전기시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매일매일 청소하고 매일 먼지를 덜어내고 하는 수고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겠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색깔로 도배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쉽지만 도배 한번 해봐라. 입에서 쓴내 나지. 장판 한번 깔아봐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내 자신의 필요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슬퍼지거나 불행해지거나 힘겨워 쓰러지지 않도록 내 몫에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면에 큰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각 사람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처럼 거대하고 위대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와 집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과 팀장으로 내가 내 몫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들은 그곳에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십자가를 만들어가고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비뚤어지고 조금은 형체가 이상하게 생겼어도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십자가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십자가는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십자가는 이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십자가는 아직 형태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모양일지라도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 벽화는 그런 겁니다. 뭐 기울었어요, 삐뚤어졌어요. 그거 누가 몰라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반듯합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온전합니까? 누군가의 십자가는 그렇게 기울어지고, 누군가의 십자가는 대칭도 안 맞고 십자가가 아닌 듯 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십자가는 색깔이 반반 섞여 있기도 하고, 누군가의 십자가는 보일 듯 말 듯 너무나 가늘고 약해 보여서 십자가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한 인생,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모두를 위한 삶, 모두를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처럼 누군가를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살펴보다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일학교 때 예배를 끝내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무수히 빠른 속도로 아무 생각도 없이 외우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들었던 고민은, 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할 자격이 있나?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지? 교회에서 수없이 내가 듣기를 나도 죄인이라고 들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죄인인 내가 감히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5학년, 6학년 무렵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착한 놈이 어디 있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지. 근데 그놈이, 어떤 놈이 딴 놈 보고 내가 네 죄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아. 응?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 사회 지나 그게? 그래서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가르치셨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내가 원수가 갚을 거야, 복수할 거야 이러면 나도 용서를 못 받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이라고 배웠는데, 목사님이 맨날 아가페 사랑이라고 막 침을 튀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흥회 때 목사님이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랑은 뭐 필레오의 사랑이고 에로스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어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그랬는데, 부흥회 같은 사람 다 회개해야 돼. 아멘하고 그랬는데 뭐지 이게? 그 고민이 들었어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죠. 이제 드디어. 아우, 성경이 말도 안 돼. 맨날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확 이해됐어요. 고민하니까 깨달아진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명령이 이거였구나 라는 게 어느 날 정말 확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읽다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와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목에 힘 빡 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3번쯤이면 훌륭한 거지요? 베드로가 목에 힘 빡 주고, 내가 이렇게 통 큰 사람입니다, 대인배입니다, 하루에 3번 용서해 주면 되죠? 예수님이 째려보시면서, 는 없어요. 3번이 뭐냐 이 쪼잔한 놈아, 이것도 없어요. 내 느낌은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이 비유를 읽다가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난 돌대가리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너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너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하루에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신하가 한 명 있었다. 근데 그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1만 달란트면 계산이 안 되는 액수예요. 1달란트가 금이 34kg니까 3.75g이 한 돈이잖아요. 한 돈이 지금 한 20만 원 하나요? 넘나요? 또 금값은 잘 알아.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얼마인가. 근데 그게 34kg가 10,000개니까 와, 이거 뭐 액수가 환산이. 그래서 임금이 잡아, 너 왜 빚 안 갚어? 그 신하가, 임금님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임금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 그럼 내가 탕감해 주마, 없는 걸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너무 감사하고 성은이 만곡하옵니다 뭐 이러고 나왔겠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상대도 안 되는 액수. 그 친구를 만나서 너 새끼 왜 나한테 빚 안 갚아?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돈이 없어 친구야. 좀 기다려주면 내가 갚을게.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신하는 그 친구를 옥에 가둬요. 너 재산 다 팔고 자식도 팔고 마누라도 팔고 빚 갚기 전에 못 나와. 곁에서 이걸 보던 사람들이 임금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세상에 이런 썩을 놈이 있습니까? 임금님께서 얼마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놈의 새끼가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네요. 그리고 자식도 팔고 마누라도 팔아서 갚아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임금이 어떻겠어요? 노했지요. 다시 잡아가더라. 이놈의 새끼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이 비유를 읽다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구나.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산다면 누가 나에게 상처되는 일, 손해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받은 은혜에 기억함으로 그의 죄를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구나.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이게 늦게 깨달아졌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됐을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 누군가가 와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의 잘못을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라.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을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용서해야 될 책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마땅히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에게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용서받은 자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용서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해. 이런 거 안 된다.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신하의 부채를 탕감하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자기 희생이요, 손해요. 수천억 되는 돈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뭐가 수반돼요? 희생이요, 자기 부정이 수반돼요. 내가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 용서해, 이거 거짓말이에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의 맨 마지막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허물을 기억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나 너무 상처받았어, 절대로 못 잊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절대로 안 잊으실 거예요. 나도 꼼꼼하게 기록해 놓게. 하나님이 그러시면 끝장난 겁니다. 내 마음이 다쳤어, 나 마음이 상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구하는 자를 향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마음에서부터 그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과 은혜의 간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기도 두 가지는 일상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은혜로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오늘이 행복한 사람은 언제도요?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불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의 죄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하나의 십자가가 모여서
또 다른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어가고 작은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부흥이 모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든 호칭은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 들으신 말씀을, 은혜를 나눈 말씀을 우리